안녕하세요. 네, 명절 이어서 고향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방문하신 분들도 계셔서 좋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때로는 명절이 어,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명절이 우리의 신앙의 좀 패턴을 흐트러뜨리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주님 믿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보다는 주님 믿기 전에 모습들을 가족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장해제 되어 가지고 가족들과 있으면 무장해제 되어서 옛날 모습들이 말투도 그렇죠. 사투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옛날에 하던 그 말들 또 행동들 이런 것들이 그냥 스스럼 없이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불신자 믿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절 지나면서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하죠. 부부싸움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뭐 고향 가는 길에 이제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돌아오시면서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명절을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이 좀 흐트러지지 않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3절부터 본문의 내용은 33절까지인데요. 우리 16절, 1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마음에 큰 충격이었죠. 큰 충격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자신들이 믿었던 알고 있던 이것과 너무나 다른 결과들을 지금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 그와 같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주고받고 이렇게 되니까 혼란스러운 그와 같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원래 있던 곳으로 아마 돌아가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길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두 제자들은 아마 그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났고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묻고 답하고 이러면서 주고받고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둘이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글쎄 그 두 사람 옆에 같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 변화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사실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마음의 눈이 가리워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와 같은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틀림없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이와 같은 문제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마치 무슨 이론처럼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문득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지라는 생각들을 문득 한 번씩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이와 같은 삶들이 우리의 삶에서, 제 삶에서 너무나 빈약하고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의 삶에 걱정거리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그 문제 속에 휩싸이게 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면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해도 그 소리도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그것도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나머지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쁜 나머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 자체를 생각하지를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부유해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먹고 살지 못하는, 못 먹어서 못 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삶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위에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특별한 어려움들 느끼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잖아요, 그렇죠? 주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우리에게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주님께서 안 계셔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런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또 우리의 부유해진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와 같은 삶들이 어쩌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주님을 못 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피곤함들, 그리고 또 생활의 어떤 염려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생활에 있는 처리되지 않는 이와 같은 죄, 그와 같은 죄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못 보게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못 보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거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무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계속 그냥 길을 왔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 어땠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셨고 그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함께 동행하는 줄로 알고 그냥 그 길을 함께 왔던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그들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그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그날도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룻길을 갔습니다. 동행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가고 난 후에 그제서야 예수가 지금 함께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실상 그 현실에 닥쳤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죠, 그렇죠?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밀리고 난 후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다른 때처럼 똑같이 내가 몸을 일으켜서 저들을 죽이리라고 일어섰지만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순수히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조금 뭐 엉뚱한 질문이고 조금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만일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안부를 묻는다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성도님들? 제가 하나님의 안부를 물으신다면 저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 잘 계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뭐 평안하게 잘 계시겠죠? 뭐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금 상황, 근황, 이와 같은 것들을 혹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
이것도 진짜 만약입니다.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절대 없는 일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다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치셨어요?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치셨다는 사실을 나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치실 일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다치셨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아마 이 중에는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일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1년이 지나도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못 느끼면서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성도들과 교제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구제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함께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딱 멈추신다면 그들은 아마 금방 알아차렸을 것 같아요.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하시던 일을 딱 멈추시더라도 성령께서 쥐고 있던 모든 일을 손에 딱 놓으시더라도 오늘날 교회들은 어떨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는 그대로 잘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미 조직을 갖추고 있고 프로그램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돕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들을 이미 해나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도 우리 교회는 맡겨진 일들을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감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위기는 주님과의 교제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앙의 위기가 우리의 내 삶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길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스탑되어 있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위기의 시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쩜 지금 내 삶에서 물론 가족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에 성도들이 보기에 일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생긴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가장 신앙의 위기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 삶에 내가 지나온 그 모든 길 속에 그 뒤에 죄가 덕지덕지 떨어져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난 후에 사람들을 대하는 내 모습, 겉보기에는 친절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함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위기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다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위기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어떤 주님이 없이도 우리가 크게 어떤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그만큼 무뎌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주님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그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이제 그들이 도착을 가려고 하는 엠마오라는 곳에 거의 다 다다랐던 것 같아요. 그때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는가요?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엠마오라는 곳에 거의 다 다다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두 명의 제자는 엠마오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 그곳으로 가면 되죠. 그곳에 도착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죠? 엠마오에서 더 가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계신 거예요. 더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지금 모습을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 가시는 척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시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안 드십니까?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는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가시는 모습처럼 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지금 바라시는 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파도가 막 쳐가지고 제자들이 배 안에서 굉장히 힘들게 밤에 노를 막 저으면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폭풍 맞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성경에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시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표현이죠,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그 배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시매, 그 배를 마치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마치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게, 기다리고 있는 뭔가가 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취하고 계신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 앞을 지나가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로 가셔서 그 성을 멸망시키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안 하셔도 될 말을 아브라함에게 들리도록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마 하나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좀 멈추어 세워줬으면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계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이와 같은 마음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 자신을 좀 붙잡아 주기를, 이런 표현이 좀 주님 앞에 적당하진 않지만 좀 붙잡아 주기를 바라시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주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냥 그 배를 지나가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또 엠마오 도착했는데 더 가시려고 하는 척 하시고, 구태여 아브라함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리도록 뭔가를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일로 와주세요 라고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 배에 올라와 주세요 라고 바라시는 것이죠. 주님 저희와 함께 이 밤에 여기서 유하시고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원하신 것 같아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강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엠마오에서 더 가시려고 하신 게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강권해서 주님 여기에 저와 함께 더 머물러 주세요 라고 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게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도 드리려고 하고요, 자기의 재능도 드리려고 하고 시간도 드리려고 하고요,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드리고 싶어하는, 못 드려서 몸살 날 것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떨까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나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무언가 하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나에게 무언가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기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뛰쳐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시도록 허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무언가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있게 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리아가 그랬죠, 그렇죠?
마르다는 여러 가지로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머물러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세요.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녹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에녹은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풀어서 그들에게 쭉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그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와 같은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처음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들이 길을 갈 때 그들 마음속에는 온통 마음속에는 물음표만 가득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식이지? 온갖 의문과 걱정과 근심과 이와 같은 것들이 마음에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풀어주실 때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뜨거워져 있는 거 말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의 삶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가요? 오늘날 이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정말 열망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때로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 있고 너무 차갑지 않은가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비해서 내 마음이 참 많이 식어져 있다라는, 차분해져 있다라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는 것은 지금 거기에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어쩌면 좀 형식적인 이와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어떤 기록된 글로만, 문자로만 생각하는 이와 같은, 문자로만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 깊숙한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어떤 인격적인 이와 같은 교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올해 2019년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이 주님과의 교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우리가 이것 외에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큐티가 모든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요, 만능도 아니고요, 또 전부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주님과 교제하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나 젊은 분들은 큐티를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만은 꼭 배우리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교제를 배워나가시는 그 같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큐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날 때 한다고 생각하면 100번 생각하면 100번 다 패하게 됩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하고 난 후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생각하시고 난 후에 그 후에 다른 것들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시간이 없고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시간이 없고 바쁘더라도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기 밥 안 드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밥 다 먹잖아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화장실 다 가시잖아요, 그렇죠? 또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만날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들은 꼭 만나고 맙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간을 쪼개서 다른 일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하고야 맙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빠서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뒤로 밀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 전에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먼저 확보하시고 그 후의 시간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빠서 시간이 없으면, 바빠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바쁘기 전에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쁘기 전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없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미리 확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큐티를 배우고 또 큐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회복되는 이와 같은 경험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는 이와 같은 경험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실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명절은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좀 흐트러지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만나서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워서 계속 뒹굴뒹굴하면서 TV를 보게 되고 뭐 옛날의 습관들을 나오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몸이 피곤하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뭐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좀 혼자 시간을 갖기가 어려우시다면 요즘 스마트폰에 본문 말씀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잠시 화장실 가셔가지고 잠시라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루의 일을 또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믿는 가족들이라면 가족들이 다 믿는 가족들이라면 뭐 이번에는 아침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나누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갖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색한가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앉아서 성경 보고 말씀을 나누고 좀 그런가요? 장모님하고 사위가 함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고 좀 어색한가요, 이게? 저도 이거 한 번에 못 해본 건데요. 가족들이 믿는 가족들이라면 아침의 시간들을 물론 일어나는 시간은 대충 다르겠지만 믿는 성도님들 가족이라도 이게 명절날 모이면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아침에 TV 막 계속 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이와 같은 시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뭐 다른 날도 다 그러해야 되겠지만 명절을 지나면서도 특별히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